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너에게 서면 왕은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잘 해줘도 싫다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배부르고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건데 그 말하기를 필요 없다고 우리 다른 나라랑 똑같이 살길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그런 멋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뿐 아니야. 너가 경작하는 모든 것 좋은 거 다 왕한테 하나님께 드리듯 11조 드리듯 왕이 가져가야 되고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일을 해야 되고 너희 딸들도 그들의 것이 돼. 이 얘기를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떼쓰는 기도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져요. 떼쓰는 기도 앞에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진노함으로 세우고 분노함으로 세우고 진노함으로 패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펄펄 뛰고 사무엘도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저들의 말 다 들어줘. 저들의 말 그냥 왕 세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가요? 이제 그들이요 왕을 한번 세워놓은 다음에는 옛날로 못 돌아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런 얘기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다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이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우리도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는 안 버리시고 계속 우리를 돌보신다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좋죠? 좋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씁쓸하지 않을까요?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네 이렇게 하겠지만 좋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문드러지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문드러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그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맞는 왕을 주리라 이러는 거야. 근데 결코 그들이 원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쓰는 기도,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는 그것이 응답이로다. 막 너무 기쁘다. 본인은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미친 왕이 돼가지고 막 고장난 브레이크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미친 대로 막 가. 그래도 온 백성들은
그 비에 맞춰서 똑같이 그 미친 임금하고 같이 이제 뛰게 생겼어요. 좋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안 믿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행, 안 믿는 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들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힘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지만 사무엘도 마음을 다스려서 그 상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래서요 막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말씀 안 듣겠다는 거야.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집이 이겼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요? 왕 달라고 하니까 왕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백성들을 돕는 게 사명이에요. 선지자가 왜 선지자예요? 백성 도우라고 선지자로 세운 거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든 또 구역 강사든 권사든 다 우리가 사명자인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사명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걸 원하실까? 그럼 하나님 이거 원하시겠구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사무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죠.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 다 말씀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막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 백성 저 지도자들 전부 다 안 돼 저것들 뭐 이렇게 지도자를 욕하거나 그걸 안 해요. 그러질 않고 그냥 배신을 당했잖아. 하나님도 배신당했고 사무엘도 배신당했어요. 뭐라면 당신 늙었잖냐. 그럼 이제 그만해라. 왕 세우고 당신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을 읽고 우리 17절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보게 됐나요? 그것은 우리 사울 가정에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찾으러 사울이 막 돌아다니는데 암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죠. 아이고 이건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말하기를 여기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좀 가서 나귀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뵐래도 내가 가진 게 없네.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울이 어떤 위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있어요. 그때 못 갖다 바쳐도 나중에 또 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장 아니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그래서 사환이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가자 해서 가서 이제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선지자나 선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눈은 사울을 보는데 영의 눈은 영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지도자다. 이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눈으로는 이 말씀 좀 묻겠습니다. 뭐 사울과 사환이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속에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냐면 내 백성 계속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넌 내 백성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시질 않는 걸 보죠. 또 저들이 이렇게 백성 자체가 다 한 가지로 오로지 그냥 두 파로 나뉘어서 우리는 왕을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만 안 해. 다 똑같아. 다 뭉쳐서 다 한 덩어리야. 그래서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 사무엘 말고 그냥 하나님 왕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거는 왕 주시는 일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왕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사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영분별이 안 돼요. 지금 사무엘을 보면서도 선지자를 찾아. 사무엘을 보면서도 사무엘을 찾아요. 18절 보실까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사울은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영안이 밝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사울은 밝았으면은 선지자를 알아보죠. 못 알아봐. 사울은요 영안이 전혀 분별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사울이 딱 꽂혀 있는 건 뭐냐면 나귀밖에는 안 꽂혀 있어. 나귀. 그냥 생각이 오로지 나귀야.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야 될 텐데.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도 그 나귀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로는 그 물질이 나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유, 하나님께 교회 나가볼까? 또는 자녀가 낙귀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사업의 문제, 질병,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그걸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낙귀에만 꽂혀 있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사무엘이 해야 되죠. 이렇게 지금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이 사울은요, 계속 영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내가 선견자다. 나다. 그리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지금요. 사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거기 선지자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왔다가 산당까지 올라가라 해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이라는 건 지금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 밤에 자고 여기서 자고 아침이 될 때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래요. 이 사무엘은요 참 이렇게 지혜가 있죠. 지혜는 십자가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분별을 지금 잘 못해요. 오로지 한 곳에만 딱 꽂혀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 분별을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아무 사람에게나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바로 거기다 대고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잘한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혼도 잘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했지? 나중에서야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람하고 동업을 했을까? 이런 경우도 있고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을 멸망인 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무엘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요 지금 이렇게 사울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야. 그리고 사울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내가 내일 말하겠다. 내일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 사울이 오로지 나귀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의 그릇의 크기를 봐요. 사울의 그릇이 뭐야? 오로지 그 나귀밖에 없어. 그릇도 안 커. 사울의 그릇이. 나중에 보면은 막 평생을 다윗을 만나는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세월 다 보내.
자기가 왕의 자리를요, 시기 질투하다가 다 보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로지 자기에게 잘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래야지만 좋아해. 사흘 전, 그러니까 저들이 암나기 찾느라고 꽤 돌아다녔어요. 사흘 전의 일은. 이걸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나기들, 그것도 암나기인지 순나기인지 다 알아. 거기다가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들이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거 뭐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분노를 찾아볼 수 있나요? 이 말에서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을 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요, 이미 새로워졌나요? 아니면 불편하고 배신감 당하고 속에서 분노한 마음 그대로인가요? 새로워졌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새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실 거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서 온전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엘은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소행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왕 되는 자리에 바로 그렇게 왕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왕 달라고 했는데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아버지 집이 아주 명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가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파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서로 부딪혀서 싸울 때 다 죽고 600명 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명 더 태어났다고 한들 그 몇 명이나 더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울의 그런 어떤 겸손이에요. 나는 참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그 성경에는 유력자라, 기스가 유력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할 때는 주님이 그를 붙들어요. 우리도 에휴, 나 같은 걸 주님이 쓰시니까 고맙지 뭐 라고 하면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데, 이제 나를 높이고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미약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요, 사울과 사환을 인도해요. 그래서 이제 객실로 들어갑니다. 식사하려고. 그런데 청한자 중에서 상석에 앉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그 산당까지 올라가서 산당 안에서도 상석 자리로 올라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객은 한 30명가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다가 그 왕 대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기도 해요. 워낙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죠. 다 죽어버리고 온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래서 몽땅 다 죽어버린 이런 지파니까 그런 어떤 참 모습이 합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는 다 눈치만 봐야 돼. 이 지파 저 지파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하나 눈치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할 때 이런 것을 자존감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석으로다가 앉게 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가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요, 사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그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오느라가 아니라 벌써 사무엘은 사울이 올 걸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을 위하여 요리 중에서 최상의 부위를 뒀어요. 왕을 대접할 때 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 드셔야죠. 그 연령으로 보면서 야 너는 그리고 좀 처음 왔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 베냐민 지파야? 그렇구나. 그쪽에 앉아라. 그게 아니고 이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딱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면서 두라고 말한 거 있지? 그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제일 맛있는 것으로 이제 왕될 사울을 대접하죠. 그래서 사울 앞에 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요, 꼭 이렇게 시간에 늦는 습관이 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도 사울 왕이 이제 오기로 한 날짜가 바로 그 시간이 지나서 급하게 그냥 제사 드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초청해 놓고는 자기는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을 초청해 놓고 30명이 다 식사 시간이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이 안 들어와.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을 만나야 되거든.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사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상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모든 게 사역이에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맨날 늦어, 아이고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냥 느려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죄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울이 그 시간에 올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밑에서 사울을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사울이 와서 이야기할 때 사울을 딱 붙들어서 사울을 이미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 얘기하면서 내일 가라,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가라 할 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리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최상의 좋은 부위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요리인이 그 사울 앞에다가 턱 놓을 때 모든 30명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사무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되겠죠. 사무엘이요, 참 좋은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온 이스라엘에 다 알아.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요, 기득권을 내려놔요. 자기가 이제까지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왕으로 딱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지붕이 이제 그들이 기도 자리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께로 나가서, 아멘.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는 동틀 때쯤이 됐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는 너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게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이게요, 그 사완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완이잖아요. 그러나 사완은 사완이에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지금 사완이 알아야 될 것까지가 있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함부로 사완이 이렇게 말했다가는 지금 일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사완하고 며칠 동안 같이 다녀고 뭐 해서 먹을 때는 먹여줄 수도 있고 재울 때는 재워줄 수도 있지만 사완이 이 사울이 지금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아버려 가지고는 이걸 막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면은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완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완은요 자기의 주인이니까 사울에게 딸까닥 달라붙어 가지고는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1대1로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완을 먼저 떼어서 보내는 거예요. 먼저 가라고 해라. 그래서 먼저 가게 하고 그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어디쯤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오다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있지, 그 밑에서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심성 있게 모든 사역을 해요.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만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사소한 것 하나도 철저하게 주의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믿는 우리가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 말이나 털퍼덕 하면 거기까지,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써. 그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또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나 또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제대로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생각하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도 잘못됨이 없도록 일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요리인에게 이렇게 할 것도 상석을 비워두는 거, 자기 자리 말고 그 상석을 비워두는 것도 다 말했어. 요리인에게도 미리 갖다 놓지 마. 내가 말하면 그때 가지고 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나를 초청하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을 초청해. 지금 왕으로 추대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사무엘이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일하고 있다. 이걸 또 딴 사람한테 말하고 싶죠? 우리는 뭘 하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왕은 처음 세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아주 빈틈없이 이거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데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에게 말을 할 것도 어떻게 해요? 식사 다 끝나고 거기에서 온 사람한테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미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미팅을 딱 끝난 다음에는 가십시다. 성읍에 가서 또 지붕 위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찍이, 사무엘은 벌써 다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말을 딱 전해주고, 그리고는 그 성읍 끝까지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건 뭐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천사랑 같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다 식사 끝나고 갈 때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모시고 가고 계속 가면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두 천사는 가고 여호와께서는 서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처럼 그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서 해야 될 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원 먼저 가라. 그래서 딱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 할 말은 그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 굉장한 충복이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 알 건데 뭐, 왕 될 건 다 알 건데 뭐, 때가 있죠. 합당한 때가 있고 합당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왕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왕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좋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내 마음에 들고 최상이기 때문에 만족해서 사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이 막 떼부리면서 달라 나 왕 세상 다른 왕 같은 그런 왕 달라 막 할 때 지금요 교훈하기 위해서 세우는 왕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왕을 잘 세워야 돼요.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왕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무엘은 그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잘 교훈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 내 마음에 맡기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내 백성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사무엘도 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슬픔과 아픔만 가득한 그런 노 선지자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싫다고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 아니에요? 뭐 온전하긴 뭐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주고 사랑하시려고 끝까지 바로 세워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리더들은 바로 아이고 그분은 이래서 뭐고 저분은 저래서 이렇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내 백성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내 백성으로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 리더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는 그런 철저함이 없었잖아요. 노인이니까 그냥 비둔해가지고 아이고 난 서서 난 일 못해 의자 따나 그리고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하다가는 뒤로 넘어져서 그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생기지만 사무엘은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철저함을 보면 젊은 사람보다 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나도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지금 사울을 보면 오로지 암나기잖아. 암나기. 그 암나기 때문에 그냥 뭘 봐도 암나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릇이 암나기야.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